성경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인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행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살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지적에 대한 그의 자격에 대한 시비는 항상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추천서가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그 외에 어떤 자들로부터 말이나 글로 쓰여진 공식적인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 누구에게나 어떤 추천서를 받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추천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누가 추천해 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 어떤 율법의 행식적에 의한 직분의 그 추천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당신들처럼 율법 조문에 의한 그런 직분이 아니고 나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추천서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부는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서 일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그런 본문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할 추천서가 없음을 두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의 열매인 당신들이,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사도인 것을,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다는 의미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가 아니고 마음판에 기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내신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편지와 같은 추천서가, 증빙서류가 필요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당신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 즉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 등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증명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주셔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또 남 앞에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놓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자신의 사도적 기운이 하나님을 고백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모세 오경을 주로 많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루었는데 그 모세 율법에 의한, 조문에 의한 그런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성육신하시고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식적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후에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쭉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에 의한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보다도 옛 언약의 그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을 가진 그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라질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일시적으로 잠시 있을 뿐이지 곧 있으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인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으니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이제까지 영광되었던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이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그 빛을 율법에 의한 조문의 그 빛은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옛 그 언약에 의한 율법에 의한 그러한 영광들은 점차 빛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을 가졌던 그 모세도 큰 영광을 받았지만 영의 직분인 즉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12절부터 한 번 더 살펴보면 12절에 보면 이 같은 소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길이 있을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없어질 영광도 크지만 그보다도 새 언약에 의한 영광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1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없어질 것이므로 일시적인 역할반하는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하고 그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1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모세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영광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다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얼굴을 가린 것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자신의 그 얼굴이 나타나 있는 영광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신이 모세라고도 착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더 숭상하고 자신을 더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함으로 자신을 숭배하지 못하겠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3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건으로 가려져 가지고 그 수건 때문에 막혀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부 구약 성경에 또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데 모세의 오경이나 구약 성경, 선지서 이 모든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17절을 보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총 어떻게 보면 결론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수건을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을 벗게 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 한번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거울을 같이 희미하게 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찬송가에 불렀던 가사의 마지막 후렴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에 가려져 있는 수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우리들의 삶에서 사고방식 보면 옛날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 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정한수를 떠났고 자식을 위해서 빌고 국가를 위해서 빌었던 그 모습들이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와 같은 어떤 행식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전부 다 복빌러 오고 복받으러 놓고 교회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복받은 것을 어떻게 갚아드릴까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들이 눈앞에 가려져 있는 수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수건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신앙생활이 왠지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고 뭔가 행동에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의 종로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2절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의 편지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복음 사역의 열매, 나의 사역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편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과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울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은 누구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는 누구를 했으며 그러한 열매를 어디에서 맺었는지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길을 하나씩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분들이 저보다도 더 큰 교회의 큰 사역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수군에 가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 사역의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사랑의 전달하는 그러한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